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반야신경 두 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모든 경전은 여시야문으로 시작된다. 다시 말씀드리면 경에 쓰여진 배경이 있고 그 다음에 질문자와 대답자의 문답이 있고 그리고 이 경을 들은 사람들의 어떤 표정 그리고 이 경을 널리 설하려고 하는 서원 이런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나누면 배경을 서분, 문답이 오고 간 가장 중요한 내용이 정종분, 그리고 유통분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지금 우리가 독송하는 반야신경은 서분과 유통분이 생략되어 있다. 그래서 정종분만 독송하고 있다. 전체 다 갖추어진 것을 강본이라 그러고 이 정종분만으로 독송하는 것을 약본이라 그러는데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이 독송하는 약본은 여러 번역본 가운데서 당나라 때 현장 스님이 번역한 현장역본을 우리가 지금 독송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서문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 한때 부처님께서 왕사성 기사불산 중에서 계실 때 여러 대비구와 많은 보살들과 함께 계셨다. 그때 부처님께서는 광대신심 삼매에 드셨다. 그때 회중에 한 보살 마살이 계셨으니 이름이 간자재보살이라 하셨다. 깊은 반야바라밀단을 향할 때 오혼이 다 공하여성을 비추어 보고 모든 고액에서 벗어났다. 그때 사리부리 부처님의 위실력을 입어 합창공경하고 관자재보살 마살에게 살해했다. 선남자 선여인이시여 심이 깊은 반야바라밀다행을 배우고자 하면 어떻게 닦아야 하오리까? 그때 관자재보살이 장로 사리부리에게 말씀하셨다. 하면서 다음부터는 반야신경 독송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부처님께서는 선정에 들어 계셨다. 그 선정을 여기서는 강대심신 삼매라고 합니다. 그때 지혜 제일인 사리푸트라 존자가 바로 대성보살 가운데서 아주 공사상에 투철한 제법이 공함을 꿰뚫어 보시고 이 간자재보살에게 질문을 했다. 대성의 공사상에 대해서 질문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간자재보살이 사리푸트에게 아주 친절하게 말씀을 하셨다. 그러면 이제 끝부분 여러분들이 독송하고 있는 아제 바라아제 바라성아제 모지사바하 다음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사리부라 모든 보살 마살은 심히 깊은 반야바라밀다행을 이와 같이 행하느니라. 여기까지가 이제 간세음보살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와 같이 말씀을 하시니 세종께서는 곧 광대신심 삼매에서 나오시어 간자재보살 마살을 찬탄하셨다. 옳다 선남자여 그러하고 그러하리라. 내가 말한 바와 같이 심히 깊은 반야바라밀다행은 마땅히 그와 같이 행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행할 때 일체 열애가 모두 함께 기뻐하느니라. 그때 세종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니 장로 사리부는 크게 기뻐하였고 간자재보살 마살 역시 크게 한의하시고 그때 회중에 함께 있던 천인 아수라 건달바 등이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모두 크게 한의하여 믿고 받들어 행하였다. 그러니까 질문자도 부처님의 위실력을 빌어서 대답하시는 분도 부처님의 위실력을 빌어서 대답을 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직접 대답을 안 하셨다 하더라도 이것은 부처님께서 직접 대답한 것과 똑같다. 그러니까 간자재보살이 그냥 입을 빌어서 했을 뿐이다. 이럴 때 부처님의 역할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 정명하셨다. 부처님께서 정명하신 것은 부처님께서 직접 설하신 것과 꼭 같습니다. 여기에 간자재보살이 지나치게 주인공이 되면 안 된다.
등장인물에 불과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진리를 말씀하시는데 그 진리를 이 경우에는 어떤 방편으로 사리불가 간자재보살이 문답하는 형식을 빌어서 진리를 설파하셨다. 부처님께서 증명해 주시니까 간자재보살이나 사리불존자가 다 기뻐했다. 법문을 들은 대중들도 기뻐했다. 이 자리에 모양과 형상이 없는 하늘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멀리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일체 시중들까지도 다 기뻐했다. 그래서 이 부처의 말씀을 아주 받들어서 널리 세상에 전파할 것을 다짐했다. 이렇게 끝이 나 있다. 그러면 이 정종문만 가지고 또 이거를 분석해 본다면 현재 이 정종문은 260자로 되어 있습니다. 경제목까지 하면 270자고 본문은 260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내용을 분류하면 세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자재보살부터 시작해서 부정불감까지 여기까지는 대성의 요지를 간생보살께서 바로 설파하신 내용입니다. 대성의 요지를 대성불교의 요지 공사상을 바로 설파하신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 15공중묘색 여기부터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 소성불교의 사상을 한계를 지적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소성불교는 불교가 아니냐. 그것이 아니고 소성불교도 똑같은 불교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왜 소성불교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이야기를 했느냐. 이것은 소성불교를 부정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처님 말씀을 듣고 부처님 말씀을 행한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부처님의 가르침과 다르게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내용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그러니까 그러나 모양은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좀 어긋났을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또다시 말씀을 드리면 소성불교가 잘못된 게 아니라 그 불교에 대한 이해가 됐다 이겁니다. 즉 불교의 가장 핵심 사상은 뭡니까? 영기입니다. 영기. 그것을 다시 교리로 설명하면 무상과 무아입니다.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아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아함경의 핵심 사상은 무아 사상이고, 그런데 불교가 아닌 이 세상은 어떤 사상이냐? 유아 사상입니다. 유아 사상. 이 세상 사람들이 부처님의 법을 공부하면서 유아 사상의 관념에 젖어 있기 때문에 그걸 버리고 무아 사상을 받아들여야 하는데, 그 무엇을 유아적으로 이해한다? 그러니까 무아라는 용어는 써도 뭐가 되느냐? 결국은 유아적 사고를 갖게 된다. 그러면 이것은 불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부처님의 말씀을 용어로 쓴다 하더라도 부처님의 진리는 아닙니다. 이런 경우를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언어와 문자에 매여 있다. 언어와 문자에 사로잡혀서 본질을 꿰뚫어 보지 못하고, 그래서 선에서는 뭐라고 해요? 언어 문자에 집착하지 마라. 어느 문자에 통해서는 완전한 진리에 접근하기 어렵다. 그래서 불린 문자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문자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 문자의 그 형상에 사로잡히게 되면 본질을 놓치게 된다. 그 위험을 경고한 겁니다. 이것을 또 잘못 알아듣고 문자로 된 공부는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하면 이건 치우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언어와 문자에 집착한 것을 불교에서는 법칙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생각에 사로잡혀서 뭐라고 하죠? 아집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 아집을 버려야 된다. 아집을 타파해야 된다.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로부터 벗어나야 된다. 자기 상태에 사로잡혀서 진리를 보면 진리를 볼 수 없다.
마치 그것은 색깔 안경을 낀 사람이 백의 색깔을 제대로 구분할 수 없는 것과 같다. 저 백이 희다 이거야. 그러나 내가 푸른 색깔을 끼고 저 백을 보면 푸르게 보입니다. 그럴 때 내가 푸르게 본다. 이래야 말을 믿습니다. 안 그러면 내 눈에 푸르게 보인다. 이래야 맞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안경을 낀 사실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저 백 색깔은 푸르다. 이렇게 돼요. 저 백 색깔이 푸르기 때문에 내가 푸르다고 인식을 한다 이겁니다. 푸른 것이 나의 주관이 아니고 푸른 것이 객관이다 이겁니다. 객관이란 말은 푸른 것은 사실 그대로다. 진리다 이겁니다. 그러나 푸른 것은 사실이 아니요. 그것은 내 안경 색깔 때문에 나에게 푸르게 보인 것입니다. 이 안경 색깔과 같은 것이 업식입니다. 나의 업식입니다. 내 눈에 그렇게 보인 거나 나에게 그렇게 인식된 거나 다 내 업식에 의해서 내가 그렇게 알은 것입니다. 그러면 사실대로 푸르게 보이더라. 또 내 눈에 푸르게 보이네. 내 눈에는 푸르게 보인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저 백 색깔은 푸르다.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즉 주관을 객관화시켜버린다. 이것을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자기 생각에 사로잡혔다는 것은 자기의 주관이 곧 객관이 되어버려요. 자기 생각이 곧 진리가 되어버린다 이겁니다. 그럴 때는 이 안경을 벗어야 됩니다. 안경을 벗었을 때만이 백 색깔의 진실을 볼 수가 있다. 이 안경을 벗는다. 이것이 뭐냐? 아집을 벗는다. 자기의 사로잡힌 상태로부터 벗어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안경을 벗어본 적이 없다. 이 사람은 백 색깔이 푸르다. 그러겠어요? 푸르게 보인다. 푸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어떤 붉은 색깔의 안경을 낀 사람이 색깔이 붉다 이러면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도대체 저게 어떻게 붉으냐 이렇게 됩니다. 여기에 이제 푸르나 붉거나 가지고 있는 진여의 가리는 논쟁이 된다. 갈등이 생긴다. 이건 양보가 될 수가 없어요. 합의를 한다는 것은 붉은 것을 푸르다고 거짓말을 내가 해야 된다. 어떻게 사람이 거짓말을 하느냐. 그러면 같이 타협하자고 아닌 것을 기다고 해야 되느냐.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생각을 버리려고 해도 버릴 수가 없어요. 왜? 이 객관적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설법을 듣고 그런가 보다 하고 문 열고 나가면 어때요? 그래도 푸르다. 설법을 들을 때는 내 눈에 푸른 것이 보였나? 이렇게 약간 돌아가다가 문만 열고 나가면 그래도 푸르다. 갈릴레오가 그래도 지구는 본다.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갈등이 해결이 안 됩니다. 마치 그처럼 자기의 생각을 버려라 하는 것은 이제 이렇게 부처님 법문을 들으면 이해가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건 어느 정도 조금만 공부하면 극복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 사상을 버리는 것, 이 아집을 버리는 게 곧 진리를 보는 겁니다. 그런데 진리라고 하는 것이 또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헛상을 버리면 실상을 보는 건데 헛상이 아닌 실상이 별도로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에 또 새로운 상이 생기는 겁니다. 전에는 자기 생각으로 진리를 삼았다면 이번에는 부처님 말씀으로 진리를 삼는다.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 하셨어. 이건 진리고 저건 진리가 아니야. 이거는 부처님이 말씀하신 거니까. 그러니까 내가 저 백을 보고 푸르다고 고집을 하는 것은 일정하게 설법을 들으면 어느 정도는 물러서는 마음이 든단 말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내가 푸르다고 했더니 그게 아니다. 그래 뭐냐? 희다. 저 백은 희구나. 희다는 것으로 아예 답을 정해버려요. 이걸 법집이라고 합니다. 진리는 그 어떤 색깔도 아닙니다.
어떤 색깔로 보이는 것은 다 각자의 업식입니다. 그러니까 그 업식을 벗어나면 그 진실을 볼 수 있다는 얘기지. 그 진실은 무슨 색깔이다가 아니고, 이래서 소위 법칙이 생겼다. 새로운 상이 생겼다. 이 말입니다. 새로운 진리라는 고정관념이 생기게 된다. 이걸 불교에서 법칙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실상을 보려면 이 법칙마저도 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걸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나의 가르침은 뗏목과 같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강을 건너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지 그 자체는 그대로 진리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부처님 말씀을 다시 행상화해가지고 거기 집착해 버립니다. 그럼 불교하고 또 거리가 멀어집니다. 바로 그런 폐단에 대해서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말씀인 온 12조, 18개, 12연기, 4성제, 8전도, 깨달음 이런 것을 잘못 이해해 버립니다. 그래서 그 어떤 부처님의 말씀 또는 진리라고 하는 그런 용어에도 상을 짓고 모양을 짓고, 즉 모양을 짓고 그 모양에 집착하면 안 된다. 그 어떤 것도 실체가 없다. 제법 무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폐단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게 그 다음 문장들입니다. 그래서 이걸 잘못 해석을 하면 대성이 소성 자체를 부정한다. 같은 불교 안에 이단 논쟁에 빠지게 된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버리고 진실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때 우리의 아집이 자기는 내려놓고 다른 것을 하나 잡습니다. 불교다, 부처님이다, 진리라고 하는 다른 것을 하나 묵혀지고는 그것으로 자기 고집을 또 하게 되는 겁니다. 제 생각이 옳다 하다가 나중에는 그것 딱 바꾸어가지고 부처님이 이렇게 말했어 라는 자태를 가지고 또 논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15공중무색부터 해서 오온에 대해서 그리고 안이비설신의 색성향비촉법이 나옵니다. 이것은 12처에 대해서 그리고 무안개 내지 무의식계는 18개에 대해서 이건 나중에 자세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무명으로 이어지는 것은 12연계에 대해서 그리고 무고심멸도는 사성제에 대해서 그리고 무지영무덕 이것은 깨달음에 대해서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또 실체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깨달음이 하는 것도 없고 깨달음을 얻었다 하는 것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법칙에 빠진 것을 바로 잡아서 제법이 공함을 다시 말하면 원래부터 부처님의 가르침은 무하로 되돌리는 거다. 이것이 가운데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간자재 보살만 정제를 해서 깨달음을 얻은 게 아니고 대성의 모든 보살들이 반야바라밀가에 의지해서 깨달음을 얻었다. 대성 보살만 그런 게 아니라 과거에 이제 미래 모든 부처님들도 반야바라밀가에 의지해서 마침내 깨달음을 얻었다. 그러니 바라밀다 수행이 위대하죠. 이 반야바라밀다 수행 그 어떤 믿음보다도 그 어떤 암보다도 위대하다. 이것은 진실함의 헛됨이 없는 가르침이다. 이 정진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게 되면 모든 고뇌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이렇게 대성사상의 위대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찬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60자 경의 내용이 아주 압축되어 있는데 이 가운데서도 주 내용이 어디 있다고 봐야 되느냐 하면 앞에 석줄 뒤에 얘기는 사실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앞에 핵심 사상이 있고 이 관점에서 볼 때 이런 것은 문제가 있다고 비판하고 이것은 이렇게 위대한 가르침이다 하는 것이 뒤에 들어있기 때문에 핵심은 앞에 있는 세 줄입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지금 계속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 내용은 지금 다
단락을 지어서 설명할 것은 없지만은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반야신경은 소성경전, 대성경전이 있는데 그 어느 경전에 속하느냐? 대성경전에 속한다. 대성경전 가운데서 반야부에 속한다. 그리고 원래경전은 서분, 정종분, 유통분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독송하는 경전은 정종분에 속한다. 그러니까 이 반야부 600권 가운데서 가장 짧고 요약된 것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서분하고 유통분까지 빠지고 정종분만 있습니다. 요 정종분을 다시 분류를 하면 크게 내용이 세 단락으로 되어지는데 하나가 대성사사의 요지에 대해서 그리고 그 입장에서 봤을 때 대성에서 소성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소성이란 말이 나쁜 말이 아닙니다. 이 언덕에서 저 언덕으로 건너가는데 건너가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은 수행자가 아니죠. 건너가는데 다른 이는 아무도 안 가면 그러면 나라도 가야 되죠. 그래서 나부터 먼저 가는 게 이게 소성입니다. 이렇게 보면 소성이 나쁜 게 아니죠. 그런데 대성은 나부터 먼저 가야 되고 나만이라도 가야 된다. 이게 수행의 기본입니다. 그런데 나만 가서는 만족이 안 됩니다. 안 가려고 하는 사람까지 갈 능력 없는 사람까지 끌고 가야 된다. 그런데 이 끌고 가야겠다는 의지가 그 원이 어느 정도로 강하냐? 내가 못 가는 한이 있더라도 같이 가겠다고 이 정도로 강하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건 안 가겠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요. 안 가겠다는 것이 아니고 가는 것이 너무너무 가능하다는 것이고 그런데 끌고 가겠다는 원이 어느 정도 강하냐? 내가 못 가는 한이 있더라도 이걸 끌고 가야 한다. 그런데 일부 대성이 어떠냐? 이쪽 언덕에서 놀아요. 왜 안 가느냐? 이 많은 사람들이 안 가는데 나 혼자 가면 안 되지. 대중과 같이 해야지. 이건 수행이 아닙니다. 오늘의 이제 대해서 이게 폐단입니다. 이게 공부 자체가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저쪽을 가겠다는 의지가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이건 해탈과 열반을 수행 목표로 삼는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다른 종교 보면 천국을 가는 것이 목표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불교에는 어떤 것이 목표입니까? 해탈과 깨달음을 전득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오늘날 불교인들 중에 해탈과 열반을 목표로 한다? 이런 사람 몇 명 되겠습니까? 뭔가 조금 잘못되어 있습니다. 해탈과 깨달음으로 목표로 하는 과정에 딴 것도 좀 부수적으로 부수입으로 얻어간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해탈과 열반은 포기해버리고 복을 얻기 위해서 권력을 얻기 위해서 명예를 얻기 위해서 건강을 얻기 위해서 나는 부처님을 믿고 부처님 공부한다. 절에 다닌다. 그러면 이거는 중생세계에서 끝까지 놀겠다는 얘기입니다. 고뇌에서 벗어나겠다는 것이 전혀 아니에요. 돈을 통해서 해탈할 수 있다. 이것은 전혀 아닙니다. 돈을 통해서 해탈하거나 지위가 높아서 해탈하거나 하면 부처님 출가할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이것도 잘못 알아듣고 돈이 없어야 해탈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해탈하는 돈이 있고 없고는 고차적인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분명히 해야 된다. 그래야 효과가 있다. 왜? 나는 절에 10년, 20년 다녔는데 저는 마음의 평화도 못 얻었고 자유도 못 얻었고 뭐 소위 말해서 해탈과 열반을 전득하지 못하니까 공부를 하고자 한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해탈과 열반을 공부로 삼고 싶지 않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합리화하느냐? 그건 스님들이 하는 거지 우리 같은 뭐 제가 신자가 어떻게 그걸 목표로 하느냐? 이렇게 하는 것은 불교를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대다수 사람들은 얼마나 괴롭습니까? 많이 괴롭죠. 속박받고 살죠.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물어보면 자유롭고 속박받지 않고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중생이 다 사실은 해탈과 열반을 원합니다. 그런데 해탈과 열반을 원하는데 즉 아픈 사람이 질병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는데
거기에 마약 같은 것도 있죠. 예. 투약하면 잠시 괴로우면서 벗어날 수 있죠. 그것은 건강해지는 방법이 아닙니다. 돈이 궁해서 괴로울 때 돈이 있으면 잠시 괴로움에서 벗어난다. 그러나 고뇌는 다시 시작된다. 이것은 마약과 같다. 완전한 치료책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완전한 치료책은 깨달음이다 이 말입니다. 어리석음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정지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스스로의 경험, 여러분들이 굉장히 고뇌하고 힘들고 이것이 사는 것이냐 지옥이지 이럴 정도로 힘드는 상태에서 부처의 법을 만나서 사로잡힘에서 벗어나서 가족관계의 변화도 없고 재물상의 변화가 없는데도 이 괴로움에서 딱 벗어나는 이런 경험을 크든 작든 하나를 딱 갖게 되면 이게 기적인 것입니다. 이야, 그게 정말 신기한 것이구나. 산이 바다가 되고 바다가 산이 되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이렇게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나의 고뇌가 사라진다. 그런 경험을 하게 되면 이게 신심인 것입니다. 이 법에 대한 믿음은 그 무엇과도 견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어야지 하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일까요? 안 믿어지니까 믿으려고 노력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경험하면 그냥 저절로 믿어내는 거지 믿어지지 아니합니다. 이번에 관아신경 공부하면서 이해해야지 하고 말할 필요 없습니다. 눈 있는 자 와서 보라. 그렇기 때문에 눈 뜨면 그냥 환하게 다 보이는 것입니다. 보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좋으면 저절로 하는 겁니다. 해야지 하고 각오하고 결심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공부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부분 뭔가 문제냐, 뭐가 문제냐, 공부해야지 하고 각오하고 결심하는 공부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공부하면 시간만 낭비합니다. 그러니까 공부가 안 돼서 괴롭다는 말이 막 나옵니다. 첫째는 내가 하고자 하는 목표를 제대로 잡아라. 그리고 목표가 본질에서 조금 벗어나 있지 않는가. 내가 노력을 많이 하는데도 기쁨을 얻지 못하면 무슨 일을 하든 위축되지 않아야 한다. 남이 나를 욕을 해도 바람직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면 칭찬할 때도 칭찬하면 좋은 일인데 거기 빠지면 안 됩니다. 그러면 교만해집니다. 칭찬도 그냥 담담하게 들으면 됩니다. 칭찬을 듣는데 보니 뭐 사실이 아닙니다. 그런 수준도 안 되고 그러면 이제 사양해야 하느냐? 사양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것 또한 그분의 업식이니까 그분의 노래는 내가 좋게 보이는 것이니까 좋게 보지 마라. 내가 직접 말할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감사합니다. 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가볍게 넘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진짜 내가 착하고 훌륭하다는 착각을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비난에도 크게 흔들리지 않고 칭찬에도 크게 우쭐대지 않고 이렇게 우리가 자기 중심을 잡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 자, 그런 공부를 우리가 해나가야 되는데 그런 공부하려고 그런 인생이 되려고 부처의 말씀을 공부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부를 더 한번 해보고 그대로 실천을 해보고 여러 가지 해보았는데도 저는 전혀 그렇게 안 되던데요. 미리 포기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걸로 끝내버리라 이 말입니다. 공연이 아무것도 없는 데서 뱅뱅 돌게 되면 시간만 낭비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게 하는 게 좋다 이 말입니다. 확실하게 해야 미련이 남지 않습니다. 대충 하니까 안 되는데도 미련이 생깁니다. 성냥불을 켤 때 이제 살살하면 불이 납니까? 안 나죠? 완벽하게 딱 켜야 불이 딱 붙듯이 경전 많이 읽는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일정한 강도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 업식을 딱 벗어나지 안 그러면 늘 그 세계에 갇혀서 자기가 그 그림을 항상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 상을 버리고 내 아집을 버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기일을 해야 하는데, 자기 생각으로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을 자기에게 필요한 걸 깨 맞춘다 이 말입니다. 내 마음에 드는 건 받아들이고, 안 드는 건 버리고, 다 이렇게 자기 그림을 그립니다. 그런 사람 많죠. 절에 안 나올 때는 시어머니하고 갈등이 없었는데, 절에 다니고부터 시어머니하고 갈등이 생깁니다. 절에는 불교공을 잘 모르니까 어머니 하시는 일이 좀 못마땅해도 그냥 참았는데, 절에 다니면서 교리 공부해보니 시어머니 하는 것이 매사에 사이같이 보이니 시비가 생깁니다. 이것은 뭔가 불교를 잘못 공부했다. 이건 불교라고 하는 이름, 정법이라고 하는 이름에 집착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에 갈등이 생겼는데 공부를 하고 보니까 이해가 되는 겁니다. 아, 어머니는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그래서 저런 신앙, 저런 행동을 하시는구나 하고 이해가 되니까 갈등이 없어져 버립니다. 이것이 이제 불법에 조금씩 기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준이 얼마나 많이 하느냐, 그런 기준이 아니고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겁니다. 많이 아는데 결과는 다른 데로 간다고, 지금 이 두 번째 단락에서 얘기하고 싶은 것처럼 뭔가 자기 주장을 불교란 이름으로 부처님을 내세워서, 스님을 내세워서 주장을 다시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공부해보면 배단, 이건 배단이 생깁니다. 지금 부부지간에 남편 하는 것, 아내가 하는 것, 그것 가지고 내가 옳으니 너가 옳으니 한단 말입니다. 이런 경우는 상대적이죠. 옳다고 오게도 확실히 자신을 못하면 이러면 싸움이 좀 적습니다. 절에 와서 법문을 딱 들어보니까 확실히 자기 생각이 맞아요. 누구의 힘을 빌었다? 부처님의 힘을 빌어 스님의 말, 부처님의 말 들어보니 내 생각에 확신을 얻으니 집에 가서 저 남자는 문제야, 저 여자는 문제야. 이렇게 되면 다음부터 얘기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부처님이 알아서 하되 이렇게 제기하는 겁니다. 이제는 더욱더 내가 옳다는 것이 완고해져 버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말은 하나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부처가 따로 있나? 내가 부처지. 이렇게 몇 마디 배워서 집에서 남편 아내가 절에 간다? 그러면 절에 갈 일이 뭐 있노? 내가 부처인데 내가 부처니까 내한테 잘해라. 이런 식으로 자기에게 유리하게 일단 늘 적용을 합니다. 말은 틀린 말은 아닙니다. 말은 틀린 게 아닌데 실제는 잘못됐다. 이게 법칙입니다. 이런 위험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아집을 버릴 뿐만 아니라 법칙까지도 다 버려야 된다. 그러니 이 반야신경은 아집을 버릴 뿐만 아니라 법칙까지도 타파한 내용이 다 들어있다.